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우리 지난주에 사도 요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좀 해야 되는데 남은 부분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왜 요한 서신을 썼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로서의 요한을 공부하면서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요한이 밝혔어요. 요한은 아마 그걸 밝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한 1서에서는 무려 4번이나 요한 1서에서는 무려 4번이나 내가 이것을 왜 쓰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려고 4번이나 적어놨어요. 자, 요한 1서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 1서 1장 4절.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순간에는 기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에 찔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요. 말씀에 찔리면 가슴이 아프고 또 회개의 눈물도 쏟아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쁨의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저의 목회,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말씀이나 목회의 목표도 마찬가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은요, 항상 같이 다녀요. 은혜를 받았는데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건 은혜를 잘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강조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끝마쳐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은혜로 시작한 일은 감사로 끝마치면 더 좋다. 근데 자꾸 은혜로 끝마친 일을 자꾸 감사로 기쁨으로 마무리하려는 걸 방해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뭐 평가를 한답시고 세상 말로 하면 꼴값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쁨을 앗아가는 거고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쁘십니까? 에이, 기뻐하지 마세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 사람 나빠요.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김용준 목사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말씀과 목회의 목표는 은혜와 기쁨이에요. 저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시편 말씀처럼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몇 년 전에 표어 가운데 그런 표어를 가졌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기억나셔요? 우리가 그런 표어로 1년을 지난 때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더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하고 제가 많이 골몰하던 목회 계획들을 우리 당회원들한테 내놓고 당회원들이 다 같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내년도 목사님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는 뜻깊은 정책당회 1차 정책당회를 잘 마쳤어요. 이번 주일부터 곰생각 뒤에다가 이제 조금씩 올리기도 할 거고요. 또 게시판에 게시도 할 거예요. 내년 목회 계획과 내년 1년 동안의 목회 일정이 벌써 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내년엔 제일 앞장서는 신월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장서 가는 걸음 속에서 뭘 누려야 된다고요? 은혜와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이에요. 은혜와 기쁨. 요한도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2장 1절로 가볼까요? 2장 1절.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시작.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죄와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죄와 멀어지려고. 예. 죄와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일수록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에 연락이 즐거우면 말씀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분이 아침마다 생명의 삶이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한 달치 책이 있어요. 묵상 서적이에요. 큐티 서적인데 그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그 책을 매월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그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책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강해 설교 다 마치고 나면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 일정을 또 앞으로 지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책이 그 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책은 뭐 교회에서 다 주지는 못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가지고 그 책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 이게 뭐예요? 말씀과 가까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죄와 멀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죄와 좀 멀어지길 바라서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아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앞에 거하고 좀 표현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썼다는 거죠. 왜 썼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건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쏙닥거리면서 은혜 아니라고, 기쁨 아니라고 자꾸 은혜와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와 영적 생활을 가까이 하고, 그 이유는 뭐냐? 미혹하는 자들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안 하기 시작한 일들을 하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제가 봄, 가을로 거의 빠짐없이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의 집 앞 문 앞 신방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집 문 앞에서 기도하는 신방으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제가 대신방 일정을 거의 안 빠졌어요. 올해 유일하게 봄 신방, 대신방을 안 했지요. 그런지 올해는 우리가 50주년 희년 행사를 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집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 안 했는데, 어떻든 거의 신방을 안 빠진 일들이 꾸준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전도하고 할 때도 잘 점검을 해야 돼. 무조건 교회를 이렇게 새로 오게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요즘에는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믿음 좋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친하여 가까이 올 때도 물론 다 의심한 건 아니지만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유의하라고. 대신방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가호 신방을 하면서 가정 안에 미혹받는 일 없이 신앙을 잘 지키도록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여러분이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보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영생의 보장을 가진 사람.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답게 좀 의연하게, 자신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요한 2서로 가볼게요. 요한 2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데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보다 더 먼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간략한 서신을 기록을 했어요. 한 장으로 13절까지로 된 서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9절에 나와요. 9절. 자,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지나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지나친단 말이에요. 요새 한국 시리즈가 한참인데요. 야구를 하는데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선수가 타자가 공을 딱 쳤어요. 딱 쳤는데 1루를 향해 뛰어갈 때 1루를 지나가기도 해요. 예? 1루, 2루, 3루 홈 가운데 유일하게 그 베이스를 지나가면서 공보다 먼저 지나가면서 세이프 되는 데는 1루밖에 없어요. 야구 관심 없으시구나. 예. 근데 여러분 관심 있거나 없거나 이 야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1루예요, 1루. 근데 타자가 공을 치고는요, 여기를 막 달려서 1루를 지나가요. 왜? 너무 빨리 달리던 힘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1루를 지나가요. 근데 공보다 먼저 1루를 밟고 지나가면은요, 나중에 공이 와가지고, 1루수가 공을 탁 잡고 그 사람을 지나갔다고 해서 탁 친다고 죽지 않아요. 1루만 그래요. 그러나 2루, 3루, 홈은, 홈 같은 경우엔 밟고 지나가면 점수가 인정이 되지만 2루나 3루에서는 밟고 지나갔다가 그 공을 잡은 수비수가 그 사람을 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지나치면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나쳐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표현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교훈을 함부로 지나쳐가지 않고 교훈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났답시고 교훈을 지나쳐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 앞에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나쳐 죽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뭐예요? 스스로 삼가, 예?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여러분, 김용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김용준 목사만 아니라 김인성 목사님, 박민숙 목사님, 백미옥 전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또 리더와 헬퍼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통틀어서 우리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 드리는데 왜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잃지 말고 잘 붙들고 온전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 가르침,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7절이나 10절에 7절에 보세요. 아까 요한 1서에서도 본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냉정한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은 일들을 멀리하라. 이 경계를 끊임없이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 사도가 1세기가 그래요. 1세기 신앙 세상이 그렇게 교회 안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자, 요한 3서로 가볼까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좀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 3서에 나오는 수신자, 거기 장로인 나는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럼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요, 진리 안에서 신앙하시는 거예요. 지나쳐 가는 거 아니고요. 처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거기 1절에 말씀하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 받을 줄 아는. 목사가 막 너무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피곤하고 힘든데도 왜 대신방 일정을 꾸준하게 찾아다니겠어요? 사랑 주러 다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 오늘날 점점 더 그래.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대신방 다닌다고 그러면 대신방을 다니는다고. 뭐 코로나 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대신방 다닌다고 그러면 아니 대신방을 다니느냐고. 그러는 때가 돼버렸어요. 왜? 별로 신방 오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5절, 6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요,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예? 예, 반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9절, 10절에 소개되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는 지금 나열한 내용들하고는 좀 반대예요. 자, 9절의 말씀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여기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신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요한 사도의 신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축복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그 이상을 더 합니다. 거의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예.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만 안 맞아들이면 괜찮은데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다고. 예?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섬김을 방해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 옛날만 있는가? 아니에요. 자, 11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요즘에 아침에 로마서를 통해서 자주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요. 예. 아주 엄중한 선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해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건 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열심내고 또 남의 섬김까지도 방해하고 그 뭐예요? 예?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받는 축복의 내용들이 2절에 있죠. 2절. 예, 2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 예?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의 강건.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가 휴지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때 아이고 웬 휴지를 또 사오느냐고 그래서 박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부자 되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부자 됐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이런 교회예요. 이미 부자 됐어요. 근데 정말로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함이 넘쳤더라. 할렐루야.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영혼의 잘됨. 영혼의 부자가 육신의 부요함은 자전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드리는 목회를 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영혼의 부요함이 되고 그 영적인 부자가 육적인 강건함도 또 범사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제 4년 차 기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만 했거든요. 목사가 절대 코로나 핑계대고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또 목사의 목회에 보조를 맞춰서 온 교인들이 열심히 있게 신앙해왔어요. 성전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꼬가 터지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표어를, 그런 표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기도하시면 그 역사를 볼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이 쓴 5번째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말 그대로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록에서 5번이나 요한은 애써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것을 밝혀요.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22장 8절까지 그는 5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증거해요. 1장에서만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의 책인데 그 책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9절에 보십시다.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누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많아요. 1장 8절에 가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뭐예요? 시작도 하시고 끝도 누가 맺어주신다고? 누가 맺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맺어주신다고. 지금 예수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괜히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은혜로 끝마치고 은혜로 시작한 일을 감사로 끝마쳐야 된다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누가 마무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중에 어느 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문 닫으신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 돼요. 자꾸 어줍지 않게 뭐 이게 어떻느니 저떻느니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몰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이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고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기도 생활 좀 하지라는 말이 제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멈추고 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의뢰하는? 예수님께 의뢰하는. 미리미리. 제가 이번 주간에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빠요? 준비하느라고 다 바쁜 거예요. 당회원 수련회도 준비하고 지난주까지는 또 한 주간 내
신방 다니면서도 어떻든 목회 계획을 마무리 정리해서 내놓아야 되니까 바쁘고,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정말 바빠요. 신방 다니다가 목요일 날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에 잠깐 1시간도 못 쉬었어. 중간에 잠깐 신방 한 군데가 안 받으신다고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그나마 잠깐 짬이 났지. 거기가 화곡동인데 거기까지 신방 갔다 왔으면 저녁 9시까지 잠깐도 못 쉬고 그날 9시에 안 끝났어요. 거의 한 10시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봐줬는지 잠깐 쉴 시간을 줬는데 저는 그때도 못 쉬었어요. 그때도 제 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고 바로 또 신방 나가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 주간에 있는 일들 준비하고 다음 달에 있는 일들 준비하고 내년에 있는 일들 준비하고 내년에 목회 계획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뭐 표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매월마다 목표를 외쳤잖아요. 1월에 목표 해가지고 목표를 외쳤잖아요. 내년에는 안 그래요. 내년에는 축복, 축복의 이적, 이 7가지 이적 중에 축복의 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목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달의 목표가 아니라 이달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달 동안 같이 예배 때마다 선포할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는 거냐면 우리 자식들. 그래서 12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PPT에다 띄워주면 그 가로친 데다가 자기 자식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많으면 힘들어. 왜? 그 자식들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아직까지 저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혁, 유빈에게 이러면서 저는 축복하면 되는데 이게 자식이 막 많은 분들은 어떡할까 걱정이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한 달에 1명씩 불면 되지 뭐. 한 달에 2명씩 부르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웬만한 건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목회의 틀이 있으니까 이 틀대로 이거를 해달라 해도 그걸 딱 맞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의 그림과 그 그림을 펼쳐주는 게 이게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컴퓨터가 익숙하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제가 다 해요. 그래서 내년 그 12월까지 성경 구절이며 그걸 PPT로 만든 거며 이것도 다 제가 해놨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준비들을 왜 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는 거죠. 내년 12월까지 주님이 나중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그랬거든요. 오늘은 뭐 세례 요한은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사도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그것도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1세기 말, 특별히 70년을 전후해서 로마의 예루살렘 초토화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는 서머나와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교회들 이름이죠. 그 지역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끓는 물이 아니라 끓는 기름가마예요. 이 기름가마는 고통이 몇 배, 몇십 배 가중된 어려움이에요. 거기에 넣어지기도 하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하는 그 고난이라는 차원은 이 사도 요한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어려움 가지고도 막 엄살 떨며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고난 중에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마침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문 닫아주셨다. 예수님이 마침점 찍어주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썼지만 누가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쓰신 것이다. 그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명자는 고난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는 고난을 핑계하지 않아요. 핑계는 비겁자의 전유물입니다. 핑계는 변명, 비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비판까지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고난의 중심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앞장선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내가 함께 하되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4년을 은혜로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으니까 1번만 공부하겠습니다. 1번. 왜 1번만 공부하느냐? 아는 거니까. 1번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인물의 1번은 뭘 공부했냐면 이름 뜻을 공부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이름 뜻, 요한의 이름 뜻은 뭐예요? 좀 전에 사도 요한하고 같지 않겠어요? 아니, 뭐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까? 똑같은 요한이잖아요. 앞에 사도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세례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똑같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면 요한이 지난주가 아니구나. 한 셋째, 지난주에, 예? 요한의 뜻이 뭐라고 공부를 했어요? 우와. 예. 요거 한번 PPT 해주세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할렐루야. 적어놨던 거 본 거예요? 원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잘 알고 계시는 거. 네. 그래서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고 1번만 하겠다.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도 공부하고요. 또 가이오도 공부하고요. 또 세례 요한도 잠깐 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목회자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표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드리는 사랑도 많이 받아 누리시면서 행복한 기쁨의 교회 생활 되시고 2024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도록 신앙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잘 밀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이유로
말하여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쁨 안에 거하도록,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은혜 안에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은혜 안에 우리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소망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사랑받으며 잘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늘 일찌감치 감동을 주셔서 새해의 표어로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 표어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표어를 붙들고 하늘 아버지의 은총의 미래, 새로운 50년의 역사의 첫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로서 목사의 목회를 통해 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시되 말씀과 이적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경배로 표현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로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의 종으로 열심히 은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내년도 우리 교회 7가지 이적의 일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더 많이 행복해지는 신앙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서로 피차에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